설 연휴 때 처갓집을 이렇게 갔는데 작은 처남이 강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는 짓이 얼마나 예쁜지요. 한참이나 같이 이렇게 놀았습니다. 처음 보는데도 낯도 안 가리고 한 번도 짖지도 않더라고요. 따르기도 얼마나 잘 따르는지요. 정말 이러면은 기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앉으라고 하면은 얼마나 잘 앉는지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우라 그러면은 눕고, 또 어려운 것도 합니다. 제가 하이파이브 하자 그러면은 앞발을 번쩍 들고 두 손을 내밀어서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입니다. 중심도 얼마나 잘 잡는지 몰라요. 번쩍 일어나는데 뒤로 자빠질 것 같은데도 안 자빠지고 하이파이브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보다 말을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잘하긴 잘하는데 손에 먹을 것을 쥐고 할 때 말을 더 잘 들었습니다. 손 안에 먹을 게 있는 줄 알고요, 열심히 쫓아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 하나하나를 따로 할 줄 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참 귀엽습니까? 같이 있으면은 정말 심심할 새가 없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애완동물이라 하지 않고 반려견이라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마음을 제가 다시 한번 이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양입니다. 근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양이 되어야 되느냐, 그거를 생각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약 우리가 애완동물과 같은 그런 양이 되기를 원하실까? 나는 지금 주님에게 있어서 어떤 양일까? 우리는 어떤 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양이기를 원하실까요?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그런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10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이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지, 이것을 오늘 말씀 앞부분에, 10장 앞부분에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양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목자라는 말 앞에 왜 선한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에게 우리는 어떤 양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양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우리에게 있어서, 양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나아가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시는 그런 선한 목자다 그러시면서요, 정작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어떤 양이 되어야 될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양으로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이것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짧지만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 나와야 될 내용인데 그 내용이 나오지 않고 뒷부분에 나오는데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앞부분과 전혀 다른 사건,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수전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일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다 그러시면서 선한 목자로서 자신은 어떤 목자인가 이것을 얘기하신 뒤에 그때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기뻐하는 양은 이래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중에서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수전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수전절은 하누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이 400여 년 만에 외세들 여러 나라들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게 되는데 그 성전을 봉헌한 날을 하누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누카는 봉헌한다, 헌신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로 얘기하면 독립기념일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력으로는 9월 25일인데 우리 달력으로 하면 한 12월 초가 됩니다. 이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또 들른 것입니다. 메시아인 것을 아직도 의심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진짜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증명하라 이렇게 다고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양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24절에 보시게 되면은 24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아멘. 이 말씀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애워쌌다 그랬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친절하게 어떤 좋은 얘기 하려고 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은 위협적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양이 아니라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 늑대 같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의 정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은 이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신 거죠. 최소한 그들과 같은 모습은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양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양인지 이것을 다음 절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멘. 참된 양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로 말씀하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에 대해서 양이라고 한다면 어떤 양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에 대해서 어떤 양이 되어야 될지 오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참된 양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완동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 이것은 자기 목자가 누구인지 그냥 평범한 목자, 당시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목자 나부랭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목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는
대접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사기꾼, 도둑놈들, 이런 사람들이 목자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목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그의 양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그 정도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애완동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요. 왜? 그분의 음성이 누구냐?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주님에 대해서 내가 양이라는 것,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스럽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애견이 되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애견처럼 하면 돼.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도요, 자기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애완동물처럼 키우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애견은 목줄을 채우거나 목줄을 채우지 않더라도요, 일정한 공간에 가두어 키우려고 합니다. 왜? 애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완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려견이라 할지라도 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뭡니까?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존재를 어떻게 목줄을 채우겠으며 일정 공간 안에 갇혀 살게 하겠습니까? 보통 성도를, 목회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 목줄을 채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뱅뱅 돌며 사는 것,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성도를 그런 식으로 훈련하고 교육한다, 그것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의외로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 애완동물처럼 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목줄만 끊어버리면은 자기가 얼마나 이 세상 속에 그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이고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존재로 지금까지 커왔다고 하는 것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다윗만큼 하나님을 참된 목자로 알고 하나님을 따른 양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애완동물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다윗을 애완동물처럼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애완동물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수시로 대적들 가운데 노출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것을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3편 4절에 보게 되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완동물처럼 키워졌다고 한다면은 그 애완동물에게 자기를 지키는 그 수단이 되는 지팡이나 막대기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다윗이 애견 같았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 절대로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정 공간에 가두어 키우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인생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정말 대적들의 수없이 노출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시지? 나를 왜 애완동물처럼 이렇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편안하고 호의호식하며 살게 만들지 않으시지? 이런 불평 불만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는 하나님의 애완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양이긴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는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런 애완동물과 같이 키워진 존재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양으로서 애견과 같은, 애완동물과 같은, 반려견과 같은 그런 성도가 아님을 감사하는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애견으로 삼지 않으심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로 대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고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윗과 같은 참된 양들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지 애완동물처럼 키워진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양은요, 회유성, 회기성, 물고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돼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양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양들을 아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27절 말씀, 우리가 첫 부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안다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져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와 결혼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부부가 이루는 이 가정을 상정할 수 있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유성, 어류와 같은 양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어 같은 물고기를 우리가 회유성, 회기성 어류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산란된 곳을 떠나가지고 대양을 떠돌아다니다가 성체가 되면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가지고 대양을 돌아다니는 거죠. 엄청난 그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성체가 되고 나면은 자기 고향에 돌아오는 것, 바로 이게 연어와 같은 회기성 어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멋있잖아요. 멋지게 인생을 한판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삶.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뿐만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산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자기 할 일만 다 잘하면 된다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인터넷 시대를 맞아가지고 더욱더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사용하는 일들이 증가하면서 우리 신앙인들도 교회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유튜브 이 방송하는 거 중단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반박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반박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이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재직 훈련할 때마다 묻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물어보면은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아니고. 이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이 증가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아니 교회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이게 다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건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자동차가 정기적으로 연료를 공급받아야 되고 고장이 나거나 또 그 쉼이 필요할 때 그것을 제공받을 곳이 필요한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더욱더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각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회유성, 어류와 같은 그런 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양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나는 평생 세상에 나가가지고 마음껏 살아도 신앙 흔들리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양이야. 그래서 나는 평생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까지 돌아와야지. 이런 양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양이 회유성 어류와 같다고 한다면 금방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송구영신 예배 때, 절기 때 한 번. 옛날 중세교회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는 언제 오느냐? 세례 받을 때. 또 언제 오느냐? 결혼할 때. 또 언제 오느냐? 장례식 때. 중세교회가 그런 걸 또 오히려 은연중에 방치했습니다. 왜? 세금 열심히 걷고 있으니까는 따로 헌금 내지 않아도 매주 와가지고 귀찮게 하느니 가끔 와서 이렇게 확인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평생 그렇게 고생했겠습니까? 야곱은 정말 평생 외로운 신앙의 투쟁을 하면서 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30살에 애굽 바로 왕을 만났을 때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창세기도 47장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아멘. 이방인 왕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그런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있는데 왜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되물어 보면은 대답할 말이 금방 생각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고백 속에 야곱이 얼마나 힘겨운 아픈 인생을 살았는지 잘 나타납니다. 근데 그가 그런 인생을, 그런 세월을 보낸 것은요, 그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당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칼뱅 선생 같은 경우는 주석을 하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항상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교회라고 불렀어요.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의 구약의 교회다, 이렇게 딱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야곱이 그의 중요한 인생 가운데 20년 동안요, 그가 채워줘야 될 영적인 연료, 영적인 어떤 서비스, 이런 것을 받을 곳, 자기의 고향 부모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는 그곳에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형이 무서워서 형 때문에 피난을 갔기 때문에 20년 동안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영적으로 재충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떠나가지고 하란에서 살았는데, 하란이라고 해서 거기 하나님 없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었습니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20년 동안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재충전받고 그가 회복되는 기회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도 있어요, 말씀도 있어요, 성령도 있습니다. 이거 교회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기도 생활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말씀 볼 수 있잖아요. 성령님은 어디서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야, 너희들 이제 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는 너희들 있는 모든 곳에서 그냥 기도와 말씀과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니까요. 그것은 양이 된 우리가 회유성, 어류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수많은 악의 무리들,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성도와 성도가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가정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가정까지도 친형탈을 입게 됐어요. 가정은 타락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타락하기 이전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이 가정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타락을 해버렸거든요. 타락하다 보니까 이 가정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폐해를 아시고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양으로서 성도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를 제2의 가정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 신학자들이요, 특히 이 아우구스티누스나 칼뱅 선생 같은 경우는 교회를 말할 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성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가 어머니 품을 떠나서 위험에 처해지는 것처럼 성도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떠나면 위험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비유를 했어요, 교회를. 근데 그 교회를 가정으로 삼아서 가정 생활을 해야 될 주님의 양들이 그 교회를 회유성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떠돌이처럼 살다가 중간중간 혹은 나중에서야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런 존재로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만 있으면 되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다가 나중에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선한 목자로서 우리 주님은 양으로서 우리의 처지를 아십니다. 교회를 가정 삼아서 세상 속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양이지만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부족할 때도 있어요. 가정이 부족한 것처럼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공급해주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주님의 놀라운 그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었다가도 교회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러는 가운데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공급받아야 될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수리, 부품을 공급받도록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양은요, 가출형, 독립형이 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양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27절 뒷부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한다? 따른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양을 주님을 따르는 존재로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요, 모름지기 주님을 따르는 것 속에 살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키우게 되면은 나중에 독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키웁니까? 아니면은 평생 내가 끌어안고 살기 위해서 키웁니까? 부모는 나중에 자녀 잘 키워가지고 독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성도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따른다라는 말이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사용하신 말입니다. 아코루테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4명의 어부들을 부르실 때에 사용된 말도 이 단어입니다. 아코루테오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 따랐다. 아코루테오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을 제자로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다른 단어 사용하지 않아요. 한국말도 같은 의미의 여러 단어가 있잖아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른 단어 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딱 이렇게 말했어요. 세리 같은 이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 너는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딱 말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은 구절을 예로 들면서 말씀을 드립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양은요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자가 된다라는 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른다. 왜 따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제자가 되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양으로서 우리는 독립해서 나가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는 것 속에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계속해서 따르라는 그 현재 진행형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양은요 아무리 커도 양이에요. 갓 태어난 양도 양입니다. 다 자란 성체도 양이에요. 양이 커서 힘이 세진다 그래가지고요 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늑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독립해가지고 자기 혼자서 막 다른 동물들 잡아먹으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은 애기도 양이고 커도 양인 것입니다. 그러니 양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다 컸다고 해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게 누구냐? 양입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사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이름을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자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사도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지만은 따르라 하시면서 내 제자가 되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무슨 단어를 쓰셨는가 하면은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도로 삼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 그렇게 딱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뭐라 칭했다? 사도라 칭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가 무슨 말입니까? 이 말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명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면서 사명자이기도 한 거예요. 양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기 안전조차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양에게 어떻게 사명을 맡기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른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주님을 팔로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 주님의 행동, 주님의 삶 전체를 항상 팔로잉하는 존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 속에서 보냄을 받아가지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공급받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는 자들이니까 강력한 군사로 나갈 수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한 양이 아닌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따르는 누구 덕분입니까? 주님 덕분이요. 만약에 사탄이 악마 같은 자들이 우리를 양으로만 보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실수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거든요. 왜? 그 양은, 진정한 참된 양은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그 양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양은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과 주님의 행동, 주님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서 그대로 하면서 나가는 게 양인 것입니다. 쉽잖아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있다니까요. 성령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주님께서 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니까 안 된다가 아니에요. 그래도 할 수 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분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줄이 몇 미터짜리인지 모르겠어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항상 바라보고, 주님께서 지금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고민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이때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어떻게 결정하실까? 그런 가운데는 그것을 따라서 결정하면서 판단하면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예쁘게 보셔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책임지시는 거예요. 누가 헤아리려고 해도 주님 때문에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이니까 잡아먹으려고 해도 주님께서 지키시니까 못 잡아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주신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애완용으로 자라서도 안 된다, 회유용으로 자라서도 안 된다, 독립형으로 커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양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것과 똑같습니다. 양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기에 사도의 역할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양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우리 교회만큼은 양으로서 우리의 본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루하루를, 이번 한 주간도, 올 한 해 우리가 표가 뭐예요? 119. 한 사람이 한 영혼 구원하는 것. 이거 양이 자기 안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양이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분들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 때문에. 이거 분명히 하고 올 한 해도 힘있게 살아나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 드립니다.